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통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다라고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아마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누군가에게 원통한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18장 1절에서 8절로 이렇게 새로운 장에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의 어떤 독립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은 1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라는 연결되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17장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17장과 연속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17장에 언급을 하시고 오늘 이제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도시의 과부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결국 모든 사람들은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의 종말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재지변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불법은 더욱더 성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져 가면서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숨겨놓은 그런 등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밝히 드러내놓은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결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이 세상은 비난을 합니다. 코로나 때도 목사님 한 분이 어디 아프리카에 참석했다가 오면서 코로나에 걸리니까 결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했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비난받는 걸 보면 결국 모든 성도가 한 몸이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되는 면류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과부 여인도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제도가 존재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들을 선임할 돈도 없었고 정식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장의 집무실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재판장이 보이면 붙들고 매달리고 하소연을 하는 방법밖에 이 여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하필 이 도시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 하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은 재판장은 자기 입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다른 사람의 평판과 자기가 또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정말로 뻔뻔한 그런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여인의 주변에 살고 있었다라면 이런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정말 수모를 당하는 이 여인을 보고 참으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불쌍하다. 참 헛수고를 하는구나. 왜 고생을 사서 할까?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다니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닌데 괜히 시간만 버리고 힘만 낭비하는구나. 결국은 아마 이 사건은 보나마나 여인이 나가 떨어지고 결국 여인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급반전을 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가 있을까라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무시하던 이 재판장이 결국 이 여인에게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재판장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에서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는 의미를 보시면 눈 밑을 멍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매일 찾아와서 애원하는 게 그냥 단순히 성가신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주먹으로 맞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고통을 이 사람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안 들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자.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이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뒤에 나오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와 낙심이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 사실 이게 조금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야지. 기도하면 믿어야지. 근데 왜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덧붙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무슨 낙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분명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는 데다가 문제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즉시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 오늘 하루 동안만 돌아봐도 나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이 기도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선뜻 답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기도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신다라면 기도를 안 할 성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무슨 상황을 만나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만 해서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일 100번만 기도해라. 그럼 내가 100번째는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99번 남았다. 99번만 내가 더하면 반드시 들어줘. 하면 할수록 기쁩니다.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100번째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뜨거움과 기쁨과 막 소망이 넘쳐나게 될 텐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되는지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기도 응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속히라는 단어를 보면 당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당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이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뜻이 있는 거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나뭇가지 위에 눈이 소복소복 쌓입니다. 그러다가 눈송이 하나가 살짝 얹어지는 순간에 우지끈하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벼운 눈송이 하나인데 이제는 때가 된 거죠.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느 시점까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오늘같이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범죄 현장에서 보면 경찰들의 대응이 부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경찰들이 이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 충격기 같은 이 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연습해가지고 정말 그 흉악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기 충격기가 아무리 400볼트에서 1200볼트까지의 전기가 나오지만 그걸로 제대로 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물건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잘 모셔두었다라면 우리가 필요할 때도 우리는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일을 만나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당황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는 분들도 쉽지 않은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뭔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의 말씀은 다급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라면 과부와 같은 이런 원통하고 절박한 일들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한 기도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어느 정도는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큰 문제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인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잘못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실수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의 작은 기도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작은 틈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벌어지도록 놔두면 나중에는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도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연예인 중에 박수홍이라는 그런 연예인의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형과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법정으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누구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벌어질 때 경찰청의 통계를 보셔도 가족에게 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4만 명이 됩니다. 1년에 4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당하는 일만 해도 1년에 700명 정도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가족일수록 갈등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의 작은 틈은 벌어졌을 때, 조금 벌어졌을 때 빨리 메워야 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과 건강의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끈질기 기도는 그런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되고 시간이 해결되는 데는 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포기하지만 말아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5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끈질긴 요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아마 그날도 어김없이 집무실 앞을 기다리다 자기를 붙들고 늘어지는 여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아마 혼자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낫지. 진짜 성가셔서 못 살겠구나. 이 일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겠으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과부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 됐구나. 내가 내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아마 과부가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기도하니 성가셔서 살 수가 없구나. 얼른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과부의 간청이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징징대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니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구나. 한시라도 빨리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흘러가는 그 한마디를 우리는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얘가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든 그거를 해주고 싶어서 시장을 한 번 더 가게 되고 또한 그 메뉴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 보시면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의 기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목숨과 바꾸고 하나님이 얻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기도는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힘들고 훈련이 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5분이라도 꾸준히 한다라면은 정말 기도가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을 좀 보시면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낮은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도 성가셔서 도움을 구하는 간청에 응답을 해주지 않니?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같이 매몰차고 우리를 무시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얻으려고 달라붙으며 매일같이 애걸복걸합니다. 정말 돈을 빌리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전화를 하면서 비굴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는 구할 생각을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달라붙고 빌붙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매달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그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믿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1등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1등이 신앙생활입니다. 2등은 가정생활, 그리고 3등은 건강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순위에 놓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때 가정생활과 건강과 경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와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세상에서는 정말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전화하고 정말 비굴할 정도로 매달립니다. 정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매달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